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야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원망과 통곡의 소리가 광야에 가득하고 있습니다. 혹시 옆에 앉아 계신 분이나 사랑하는 가장 가까운 분이 원망을 하거나 나에게 주체할 수 없는 어려움 앞에서 통곡의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인간은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원망을 할 수도 있고 통곡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원망이나 통곡은 내 자신이 그 원망과 통곡의 이유가 됨에도 불구하고 기분이 나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이 이해가 가고 그 원망과 통곡에 공감이 되고 오히려 내 자신을 반성할 수 있는 그런 원망과 통곡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원망과 통곡은 나에게 핑계가 전가되고 모든 책임을 나에게 전가시키는 듯한 느낌이 드는 원망과 통곡이 있습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드는 것일까요? 우리 모두 알고 있듯이 그것은 바로 그 원망과 통곡의 진정한 이유, 그 마음 속에 숨겨져 있는 그 사람이 어떠한 마음으로 원망과 통곡을 지금 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를 아주 나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서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이 새도록 통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들의 원망과 통곡에 공감이 혹시 가시는지요? 이들의 원망과 통곡을 읽으면서 나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아픔과 그들을 위로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드시는지요? 제가 성경에 있는 다른 누군가의 원망과 통곡을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그가 말문을 열고 자기 생일을 저주하면서 울부짖었다. 내가 태어나던 날에 차라리 사라져 버렸더라면, 남자아이를 배웠다고 좋아하던 그 밤도 망해 버렸더라면, 어머니의 태가 열리지 않아 내가 태어나지 않았어야 하는 건데, 그래서 이 고난을 겪지 않아야 하는 건데, 어찌하여 내가 모태에서 죽지 않았던가? 어찌하여 어머니의 배에서 나오는 그 순간에 숨이 끊어지지 않았던가? 어찌하여 나를 무릎으로 받았으며 어찌하여 어머니가 나를 품에 안고 젖을 물렸던가? 그렇게만 하지 않았더라도 지금쯤은 내가 편히 누워서 잠들며 쉬고 있을 텐데. 지금 이 사람은 자신이 태어난 것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통곡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자신이 태어나게 된 것을
저주한다는 이 사람의 울부짖음에 동감이 가시는지요? 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숫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라.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발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우리는 또한 시편에 있는 다윗의 수많은 기도 가운데서도 슬픔과 탄식과 부르짖음을 수없이 볼 수 있습니다. 욥기서를 읽으면서 다윗의 시편들을 읽으면서 우리는 분노와 실망보다는 그들의 절절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와닿고 공감이 가고 그들의 모습 가운데서 나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격한 감정으로 토해내는 그들의 슬픔과 이를 참는 인내 가운데서 나의 삶과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다시금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는 힘이 욥과 다윗의 울부짖음 안에는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울리는 원망과 통곡과 그 부르짖음과 자신이 태어난 것을 저주하는 욥의 울부짖음과 자신을 죽이려고 시시각각 목을 조여오는 이 사울왕을 피해 너무 힘들어 울며 가슴을 치며 고백하는 다윗의 부르짖음이 다름이 있습니다. 무엇이 다른 것일까요? 무엇이 다르기에 우리는 광야에서 울려 퍼지는 이 원망과 통곡에는 공감을 하지 못하고 신앙의 유익을 얻지 못하지만 욥과 다윗의 부르짖음에는 공감과 함께 하나님을 발견하고 만나게 되는 것일까요? 그 해답은 오늘 본문의 3절에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아론에게 소리 높여 이렇게 외칩니다. 어찌하여 왜 여호와가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의 아내와 자식들이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욥과 다윗의 부르짖음은 자신에게 찾아온 어려운 가운데 약한 인간으로서 어쩔 수 없이 부르짖는 것이지만 광야에서 듣는 원망과 통곡은 배반의 원망, 배신의 마음 가운데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원망과 통곡 가운데서 마음의 공감과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 나오는 이 원망과 통곡은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신뢰하지 않는 죄로 가득한 마음 가운데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서 두려운 가운데서 슬퍼하고 울부짖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울부짖음과 슬픔의 이면에 있는 우리의 마음을 바라보시고 있습니다. 지금 나의 마음이 인간적인 감정의 표현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가운데 쏟아내는 독과 같은 죄를 내뱉는 것인지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의 모습은 하나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읽는 우리에게도 보이며 그 당시에 있던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도 보였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이 보았던 이 백성들의 죄된 모습의 원망과 통곡을 구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거역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쓰는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구약의 많은 부분에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는 배반하다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었고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는 오늘 본문과 같이 거역하다라고 번역이 되어서 쓰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보였던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과 통곡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거역과 배반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치 않는 모습의 이면에는 하나님에 대한 멸시와 불신앙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이 백성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멸시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어떻게 감히 인간이 하나님을 멸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멸시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다윗과 욥과 다르게 이들이 토해내는 슬픔의 소리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를 저 땅 안으로 인도하지 못할 것이라는 그 멸시가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지금까지 보았던 세 종류의 울부짖는 사람들, 욥, 다윗, 그리고 오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두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 가운데서 아니면 나의 능력으로 정복할 수 없고 성취할 수 없는 어려움 앞에 우리가 있을 때 나오는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내 마음 깊숙이 숨겨 있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내가 정말로 어느 정도 붙잡고 있는지 그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믿고 나아가지만 도대체 정복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때 내 입의 고백과 나의 행동을 내가 주의 깊게 살펴봄으로 인해서 나의 믿음의 현주소, 나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정도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림으로 인해서 겸손의 자리, 좀 더 단련되는 자리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우리가 이 모습들 가운데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역경을 우리는 절대로 올바로 해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면서 가나안 족속의 손에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애굽에 내린 9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거짓된 것을 믿는 것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하셨다는 것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6월절을 통해서 장자를 살리시면서 너희들이 나의 장자된 백성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 그들을 보호하시고 먼저 앞서가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도우심과 은혜를 나의 만사 형통을 위한 레드카펫이 깔려있는 것으로 여길 때 내가 지켜야 하고 내가 완수해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 왜 어찌하여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는 원망과 통곡의 소리를 내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을 알리는 복의 통로가 되는 나라로 삼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을 때 우리는 내 삶의 고난과 역경과 내가 그리고 교회가 해야 되는 어려운 사명들 가운데 그것에 봉착할 때 인간의 약함으로 나오는 슬픔의 왜가 아닌 죄로부터 나온 원망과 통곡에 하나님 왜? 라는 불신앙과 신뢰하지 않음의 소리를 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후로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서
나의 믿음을 발견하기 위해 한번 마음을 살피며 하나님을 알기 위해, 하나님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 말씀과 기도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넣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외가 아닌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